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게 20절입니다.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전해 주었고, 엘리사벳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대로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엘리사벳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엘리사벳의 고백이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태 예고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처녀 마리아와 만나는 장면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전할 때, 또 예수님의 수태 예고를 전할 때 동일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 19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26절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동일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세례 요한의 잉태와 예수님의 수태 예고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아닌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때가 되어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는 마리아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28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마리아를 가리켜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는 메시아를 보내실 거룩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처녀 마리아 두려웠습니다.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냐고 이 34절에서 묻게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되었고, 이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된 신비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가브리엘은 이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3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지 않았느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여 6달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은 이제 37절에서 마리아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는 이 진리를 선포했을 때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말을 못하게 됐지만요,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자, 마리아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담긴 말씀 3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본문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찾아간 동네가 어디죠? 자, 26절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브리엘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사렛, 구약, 외경, 신구약 중간 문서,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사렛이란 동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문서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사렛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 중요한 동네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나사렛은 인구 500명도 되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나사렛 동네에 찾아가 처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성사학자들은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4살에서 15살,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2, 중3 정도의 10대 소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약혼한 여자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와 믿지 못할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마리아가 잉태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누가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자, 첫째,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헬라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보내시는 예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심을 누가는 여기서 전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정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실제로 마가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했던 설교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왜 하필 작은 시골 마을의 10대 소녀, 그것도 약혼한 마리아였을까?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돕기에 마리아는 충분한 조건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메시아의 오심을 돕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제일 먼저 전할 말씀이 뭡니까? 28절 보실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시골의 마을 10대 소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을까?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메시아의 탄생을 돕는 거룩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거룩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여인의 이름 5명이 등장합니다. 자,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지막은 마리아입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 여인을 살펴보면 모두 다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말, 시아버지와 유혹하여 베레스와 셀을 낳았습니다. 라합,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룻,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4번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시죠? 다윗과 관계를 맺은 여인입니다. 마지막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27절 보시면 마리아를 가리켜서 약혼한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약혼한 처녀. 약혼은 2단계의 혼인 절차 가운데 첫 번째인데, 증인의 입회하에 결혼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약혼입니다. 약혼한 순간부터 동거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 처녀들의 나이가 12살에서 14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약혼과 동시에 신랑과 신부는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묶이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 이 약혼 기간 동안이 대략 한 1년 정도였는데,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아이를 갖는다? 이건 간음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신랑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 임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하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리아 모두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5 여인 모두 다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 자격과 능력과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처녀, 그것도 약혼한 마리아가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28절 보시면 마리아를 찾아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30절 마지막,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열심과 능력과 의지로 되는 역사가 아니라 은혜로 되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목회자의 생활 대략 한 26년 지나가고 있고요. 담임 목회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이제 14년 차입니다.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는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완벽한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저는 요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었자 이게 무슨 말이야? 들었을 때 마리아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왜냐? 아직 정식 결혼도 안 했어요.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30살에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물을 수 있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천사 가브리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35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표시해 주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표시해 주세요. 여기에 성육신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구원자의 자격. 자, 잘 들으세요. 사람의 혈통을 통해 자식이 태어날 때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죄를 짓는 본성, 원죄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면 알겠지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거짓말합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은 죄 짓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죄 지은 아담이 자식을 낳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인간의 형상, 죄로 파괴된 자기의 모양을 자식들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 요셉과 인간 마리아의 관계 속에 태어나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의 혈통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원죄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구원자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기 위해 처녀 마리아의 몸에 구원자를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의 성취입니다. 목사님, 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구약 이사야 7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목사님, 두 번째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럼 왜 하필 요셉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또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보면 요셉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 예레미야 23장 5절 보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를 것인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뤄갈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35절 말씀 다시 봐주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 덮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가 이 덮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한 번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회막을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음을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서 증거합니다. 여기 보시면 덮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을 덮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덮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중요한 신학적 단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들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마리아처럼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 메시지입니다. 종의 의식을 가진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리아가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38절 봐주실까요? 마리아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고백하죠. 자, 여러분, 혹시 둘로스란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둘로스? 이게 헬라어로 종이란 뜻인데, 둘레, 여기는 둘레란 단어가 쓰였어요. 여자 노예란 뜻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주의 여종이라고, 나는 주의 노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마리아가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은요, 종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제가 뭐라고 소개했죠? 10대의 소녀, 약혼한 여자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이건 간음죄고요, 신랑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돌을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천사가 전해준 말씀 앞에 나는 주의 여종이라고, 나는 주의 노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있었음을 성경은 여기서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어요. 대가를 지불할 용기를 가리켜 저는 두 글자로 희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없었다면 과연 자신의 몸을 내어드릴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메시아의 탄생을 돕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마리아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능하게 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수 있었어요. 저는 마리아의 대가를 지불할 용기를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안전지대에 머무르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되지 않을 정도, 희생의 정도를 넘지 않을 정도, 여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안전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LA 세들백 교회,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릭 오렌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참 정말 많이 은혜 받으면서 읽었어요. 그때 그 쓰신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을 위해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덧 사명이 아닌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한 방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명이 아닌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명과 생존 사이에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우리,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없는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작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안전지대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종의 의식을 이 대림절 기간에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마리아가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37절 보시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합니까? 물으니까 가브리엘이 37절에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못하심, 없느니라 모두 다 부정이죠. 이중부정은 강한 부정 아니겠어요? 이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능력과 권세라는 뜻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못하심이 없다는 것이 가브리엘 전하는 진리였습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38절이 바로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표시해 주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이 마리아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헌신이 뭔가를 배우게 됐어요. 헌신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두 글자로 바꾸어 말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 몸을 내어드린 이 마리아의 헌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순종,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마리아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능했으며,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고 45절에서 이렇게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메시아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의 신하는 곧장 예수님이 달려가 매달리며 부르짖습니다.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시라고. 그때 주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 5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대로 되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마리아에게는요, 종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아를 이 땅에 소개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대림절 기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자를 들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족한 자, 작은 자를 들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헌신할 때, 그 대가를 지불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이 믿음을 회복하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를 대림절의 예배대로 세우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작은 자를 들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말씀대로 이루어질 역사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내게 들려주신 복음임을 깨닫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 앞에 헌신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